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 이 사도행전 2장의 전반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일어난 기이한 일이 뭐냐면 여러 국가와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것인데 이 서로 다른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다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같이 듣게 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언어가 이렇게 혼잡해진 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바벨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일시적이지만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이 두 사건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사건은 서로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열흘이 채 못 돼서 오순절이 이르렀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의미가 있지만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의미가 우리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빈잔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죠. 그렇게 비어진 내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던 세속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사람들이 벽돌 굽는 기술을 발명을 하고 신이 났습니다. 역청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잔뜩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뭡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왜 굽습니까? 거기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벽돌을 계속 쌓겠다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고 이 탑을 하늘까지 닿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용납지 아니하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다음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무슨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장의 주어는 우리였어요. 나였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주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주어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이동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어 되신 그 하나님의 동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감당해가는 동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작정한, 동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 살겠다고 결단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모아서 기록한 책이 액츠, 행동들이에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들을 모아놓았던 이 액츠, 이 교회 공동체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동사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서 왔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 또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 그리고 세 번째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실 때 청각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먼저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몇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120명이 그 집에 있던 온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바람이 들어올 구멍도 없는데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루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밀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된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여기서 10번이나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 여기서는 숨, 하나님의 호흡,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생기라고 번역이 됐는데 생명의 기운, 생명의 바람, 이렇게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여기서는 내 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역시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의 핵심은 뭐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이 역사의 핵심은 뭐냐?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부르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이 명령대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이 주어가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마른 뼈일 뿐입니다. 죽은 뼈일 뿐입니다. 근데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 대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오게 하시니까 그 수많은 마른 뼈들, 그냥 사라질 뻔했던 이 마른 뼈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사라져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항상 지쳐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아파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나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죄의 모든 억압들은 다 벗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다 치유될 것이며 다시 살아나는 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새바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해서 우리의 예배의 공기가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고, 우리 직장의 공기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공기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서 낡고 어두운 내 마음속의 모든 헛된 생각들 다 몰아내고 새 영으로, 새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시각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 불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을 때는 일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져 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늘 다니던 길입니다. 근데 늘 보았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나무를 태우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네가 주어가 돼서 살아왔던 인생 80년 어떤 인생이었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동사가 되는 삶, 그 삶을 살게 하겠다고 사명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만났던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늘상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다니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고작 양치기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 후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걸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순간, 내가 선 땅이 어떤 땅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땅이든지 눈물의 땅이든지 탄식의 땅이든지 실패의 땅이든지 상처의 땅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모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자기 인생의 한계가 극복되는 반전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됩니다. 자기는 혼자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제단도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 다시 쌓았고 그 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었습니다. 제단과 도랑이 물로 그득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붙이는 불로는 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부터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동사가 되었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나는 이 일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어가 되심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열왕기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번제물, 나무, 돌, 흙, 도랑의 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엘리야가 극복해내야 할 장애물이었고 한계들이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인생의 문제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이 모든 한계들, 이 모든 장애물들이 한순간에 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은 그 색깔에 따라서 그 힘이 다르다고 합니다. 붉은색 불꽃은요 약 600도에서 8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란 불꽃은 훨씬 뜨겁습니다. 1200도에서 1100도에서 12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지 손가락 이어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냥 하얀 불꽃은 더 뜨겁대요. 1300도에서 1200도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쇠도 다 녹아버린답니다. 그리고 파란 불꽃이 제일 뜨거운데 160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도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센 불도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문제까지 다 태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 심령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염려, 문제들까지도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조건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의 한계가 있었어요. 80세였어요. 경력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엘리야에게는 850대 1이라고 하는 조건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의 장애물이 그의 주변에 너무 많은 상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모든 한계들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함으로 이 모든 한계를 이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전인격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였던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120명은 성령의 새 바람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었느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사람들 16개 지방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기 난 곳의 방언으로 이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워했고 신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자기들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엇을 들었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이 여러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날, 한 자리에서 같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힘있게 성령 받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 박해 시대였어요. 이 박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주체가 되었다면, 마른 뼈와 같은 이 제자들이 주체가 되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작아진 나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인생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이번에 무슨 명품 운동화 한정판이 나왔는데 그 어디 가서 살 수 있는지, 내가 들고 다니는 이 명품 가방 내가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를 명문대학에 보낼 수 있는지, 하다못해 어디가 맛집인지, 물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다 우리도 이 관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본능대로 살다가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본능이고, 어떻게 하든지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본능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둥바둥거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고 좀 손해보면서 산다 해도 다 우리는 인생 세끼 먹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그 세끼도 다 못 먹습니다. 주도 못 먹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썩어 없어질 것 붙잡고, 다 지나가는 것 붙잡고 노심초사 애쓰는 그런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보시면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삶에 환난이 없어졌느냐, 핍박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여전히 있었고 환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권능, 증인. 성령 받아서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 마른 뼈 같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 주시고 성령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동사가 되는 삶, 나는 그분의 동사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이었고, 그들의 목표였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고,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제목이었고, 그들의 찬송의 가사였고, 그들의 삶의 간증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비망록에 기록하시는 말은 특별한 말들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념책, 여호와의 비망록에 우리의 이름만 딱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 중에 주님을 경외하는 말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한 말들, 그 기록에 두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렵고 내 형편이 그렇게 쪼들리는 여건 속에서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그것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여호와의 비망록에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아무개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사랑을 증거하는 말을 했다. 기록에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고요.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령님께 전 인격이 사로잡혀서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꿈, 내 욕심이 주어가 아니라 여호와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교회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동사가 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